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이제 벌써 우리가 6장까지 왔습니다. 6장까지. 오늘 제목은 흰 말을 탄 자의 노선,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흰 말을 탄 자의 노선. 예,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색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그리고 이제 2장 2, 3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원 여기서 오늘 많이 언급되는 말이 인이라면 인. 인.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처음에 이제 그랬잖아요. 어,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쓰는 목적은 당신을 따르는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서 알게 하려고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시고 장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실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임금들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에서 해방해. 우리의 죄에서 해방해. 그러니까 뭐 우리의 죄란 말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 그 자매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 되게 새로 듣고 개념이 바뀌었던 것이 사탄의 일을 멸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을 들을 때요 바깥에 있는 사탄의 일을 멸한다 그렇게 전에는 들었는데 이 우리 모임이 시작될 때부터 새롭게 된 것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멸한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을 선악과를 끊는다. 와, 이렇게 하니까 되게 구체적이고 또 남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판단이 나가잖아요. 여기 대해서 이렇게 남의 어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멸하는데 초점을 두고 보게 되니까 문제 해결이 너무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 속에서 나를 보면서 내 속에서 사탄이 일을 하는 일을 보면 내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걸 멸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죽음 가운데서 딱 이렇게 그 인생이 딱 보이면 속이는 자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바깥은 아무리 시끄러도 속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참 야, 참, 이게 확실한 이게 저에게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우리 죄에서 해방, 이런 말이 여기서 저는 딱 좀 해결이 된 게 아닌가, 그래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 있는 옆에 사람도 어떻게 못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탄을 내가 어떻게 잡아요? 야, 그런데 그걸 잡겠다고 덤비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 예,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건데, 내 속에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사탄, 내 속에 있는 선악감이라는 거. 와, 이렇게 탁 되니까요. 얼마나 이거 쉬워지는지. 예수의 죽음을 보니까 나도 그 죽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케 했다. 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나도 그 정체성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야, 이런 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알파와 오메가 얘기 나오고 예, 촛대 사이로 교회 사이를 그리는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의 속성을 쭉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일곱 교회를 언급할 때, 그 교회에 말하는 분이 이런 분이다 하면서 촛대 사이로 있는 그 인자가, 촛대 사이로 다니는 사이에 있는 거니시는 인자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발에 걸리는 옷.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부끄러움이 가려진 거잖아요. 아담의 수치가 가려진 그런 모습이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가슴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머리는, 머리와 털 희가 양털 같다. 이거는, 말 그대로 순수, 진실하다는 얘기고, 눈은 불꽃 같고, 이제는 선악과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생명이고 뭐가 이 선악과인지 이걸 명확하게 가리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얘기고 바른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과 같고 이게 이제 그 근본 기초는 심판 위에 주석이 심판이잖아요. 심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그 근본이 너무 분명하다는 얘기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조용해지잖아요.
저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내 인생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인생의 진실 앞에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을 때 나왔는데 제단 안에서 신음하는 피가 끝난단 말도 이거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이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소리가 워낙 크고 분명하고 또렷해서 예, 말하자면 어떤 송사도 예, 사라지는 거죠. 인생의 진실 앞에서 우리가 뭐할 말이 있습니까? 네가 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노?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고 몸뚱아리 가지고 왔는데 이 몸뚱아리도 네가 만든 거냐? 아니잖아. 아니지 않느냐? 욥기에서 말하듯이 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래 생각하면 우리가 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불평할 거 뭐 없죠. 심지어 죽음에 이르더라도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내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한편으로 뭐 뿔이 나고 뭐 좀 신경질 나고 뭐 누가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할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성이 만 물소리 같다. 어떤 소리든 어떤 송사든 다 잠재우는 그런 것 같다. 또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오른손에 일곱 별이라고 그러는데 별은 뭐 말 그대로 이게 뭐 하나님의 뭐 영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오른손에 들린 이 별을 통해서 별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뭐 소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밤에. 그래서 우리의 그갈 발을 갖다가 명확히 밝혀준다는 얘기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떤가? 예, 진실과 거짓 이것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고 또 생명을 해야 하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생명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선악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가려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럽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회복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굴이 해가 얼굴에 힘이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를 입은 여자. 이런 글 쓰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고 부활하니까 세세토록 있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진다. 사망과 이제 음부를 해부를 해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음부에서 햇빛으로 어, 빛으로 이렇게 드러난 나도록 하는 그런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촛대 사이를 그리는 인자를 보면 말 그대로 이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쭉 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 얘기인데 하늘에 있는 성전 이거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어떤 성전으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이 보좌는 말 그대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 딱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을 둘러싸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24명, 24명이 4명의 장로가 쭉 흰 옷을 입고 둘러서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은 이 자리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장로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인생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고 거기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딱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 재밌었던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날개가 야, 각각 6개 달고 있대요.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고, 송아지 같은데 날개가 있고, 사람 같은데, 독수리 같은데, 다 날개가 가지고 있고, 날개가 한 개가 아니고 6개래요. 왜 이런 이상한 표현을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땅에 있지 않다. 땅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 땅 위에 있다.
땅을 벗어나 있다. 땅에서 들림 받았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눈들이 가득하대요. 야, 눈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내 생물이 예, 눈들이 가득하면 어떤 면에서는 심판을 통해서 예, 진위 그러기 좀 그렇다. 생명이 아닌 것들을 명확하게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하니까 날개 밑에도 눈들이 있대요. 와, 예, 이런 내생물이 있고, 이 내생물이 하는 일은 오늘 아까 조금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 이제 인을 떼기도 하고 또 심판을 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이랬고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흰옷 입은 24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네 생물이 있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으로 이렇게 쫙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쫙 둘러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핵심은 누구인가? 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야, 지금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온갖 어떤 면에서는 판단과 심판을 거쳐서 죽임을 당해서 딱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서 이 어린 양이 지금 인봉한 책을 떼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이 이제 인봉한 책을 떼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이 드라마 같은 얘기고 뭐 상상 속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데 뭐 책을 뗄 수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 그런 상상력을 어느 정도 동원해서 보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얘기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 옷을 입은 천사들도 합당하다 그러고 내 생물도 눈을 가지고 눈들이 가득한 그 내 생물들도 합당하다 그러고 힘 있는 천사마저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렇게 아,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들려있는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그래서 인을 제일 먼저 떼니까 이제 인은 보통 6개 이렇게 6개 뭐 또는 7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도 7교회인데 여기도 보면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보이는가? 흰 말이 보이더라, 흰 말. 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떼는데, 보니까 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야, 저는 흰 말의 의미가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예, 교회 사례를 그리시는 인자도, 뭐, 머리털이 희가 양털 같고 이러는데, 여기에 흰 말이라는 것은 아주 보기 좋고 어떤 면에서는 영광스럽고 말 중에서 그런 말 보면 흰 말을 보면 뭐 진짜 보통 말하고 다르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화려한 의미고 영광스러운 의미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드러나기는 흰 말로 드러나는데 그의 속성을 보니까 화를 가졌대요. 화를. 그 흰 말을 탄 자가 화를 가졌고 또 이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왕관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예, 이런 그가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흰 말을 타고 있는데 활을 가지고 있고 활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칼과 이렇게 정면 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정면에 힘들이겠는데 활은 숨어서 쏘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흰 말을 탄 자의 속성이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숨어서 쏘는 자. 우리에게 숨어서 송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선악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인류를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선악과를 먹도록 한 그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활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 활을 탄 자는, 활을 가진 자는 아담에게 왔고 하와에게 와서 아담에게 먼저 갔으면 아마 아담은
안 먹었을 수도 있는 선악과를 하와이에 가서 약점을 싹 건드려서 싹 기분을 띄워서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도 조그마한 생각인데 그 생각이 부풀고 부풀으면 결국은 뭐 모든 걸 다 부정하도록 그렇게 되잖아요. 야, 이런 자가 화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정면대기를 한 것이 아니고 뭐 발꿈치 물었다는 식으로 아주 약하게 아주 은밀히 들어와서 숨어서 쏘고 쏘아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뭐 그래도 모습은 면류관을 가서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보기로는 와 멋있다 말도 흰말 또 뭐 왕관까지 쓰고 이랬으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죠. 전에 보니까 저 그림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의 그 화신이라는 그 큐피터 보면 이 활 쏘잖아요. 예, 야, 서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관을 쓰고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보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니까 질 수가 없어요. 예,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끝김이 없는 거죠. 피조물로 위치해 있는 자가 아니고 뭔가 이기려고 하는 자니까. 선악과를 가리게 되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죠. 왜? 자기가 딱 우리도 생각해보면 악보다는 선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려고 그렇지 악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예,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성이 여기에 딱 묻어 있는 거죠. 저는 흰말이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 탄자의 속성을 보니까 숨어서 은밀히 이렇게 하고 있고 겉모습은 멋있는데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야,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흰말을 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흰말 탄자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들, 우리를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때니까 두 번째 이제 계시가 읽은 것이 둘째 생물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붉은 말은 말 그대로 뭐합니까? 그 탄자를 보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더라. 화평을 제해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또 큰 칼까지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전쟁하는 신이 나온 거죠. 화평을 가정한 신이 첫 번째 신이라면 두 번째 신은 뭐죠? 전쟁,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말은 전쟁을 하는 신인 거죠. 그래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칼 들고 그냥 있는 거 없잖아요. 어린애들한테도 이렇게 뭐 나무 칼이라도 주면 막 서로 야야야 이러잖아. 칼 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둘째를 보니까 둘째인을 떼니까 와 이것도 예,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화평을 말하는데 거짓평화를 말하는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탄자에 보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더라. 평가야, 평가.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검은 말이 나와서 손에 저울을 가지고 저울을 뭘 재는 거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로다. 예, 똑같은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말은 여기서 여기 우리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하루의 임금, 한 사람의 임금, 하루 일당. 그 일당 가지고 밀은 한 쿼터, 예, 보리는 3쿼터, 하루 일당이 이렇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평가됩니까? 자, 뭐, 그, 여기서 어떤 이 비유는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 밀은, 밀 한 대하고, 보리, 석 대가 서로 바꿔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죠. 싸우다 보니까 기근에 이른 거죠. 그래서 기근에 이른 것이 검은 말이 아닌 겁니다. 야,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나고 이 기근이 와서 예, 이렇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에 미란대하고 보리석대를 바꿔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어서 감남유와 예,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왜 여기서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 예, 감남유는 이미 예, 과정을 지난 거고 심판을 받은 거고 그래서 기름이 짜진 거잖아요. 포도주 역시 그렇고 이렇게 예, 이렇게 과정을 거친 것, 심판을 받은 것. 이거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 예, 이런 얘기죠. 기근이 있지만 기근을 갖다가 예, 영향 안 받는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하고 나름 해석을 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예.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 때입니다. 네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청황색 말. 예.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더라. 예. 죽음이 이르다는 거죠. 예. 자, 거짓 평화를 가진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나니까 못 먹어서 죽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예,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서로 죽이더라. 예, 완전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4분의 1밖에, 예, 일부분밖에 예, 그렇게 얘들이 해하지 못하더라. 다 죽이지는 못하더라. 이런 얘기죠. 뭐 역병도 돌고 기근도 돌고 뭐 이렇게도 다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 자 이렇게 이제 죽음이 오고 나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예, 그 다음 얘기 나오겠죠. 다섯 번째 보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예,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여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의 피를 예, 이렇게 갚아주지 않으렵니까? 예. 그러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예, 우리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그렇죠 지금. 예. 워낙 흰 말을 탄 자들의 세력이 강하니까 예,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신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뭘 제시했는가? 흰 두루마기를 제시해서 잠시 동안 있으라. 예, 그래서 아직도 예, 이렇게 좀 억울하지만 좀 기다려라. 이런 얘기. 잠시 동안 쉬어라. 예, 흰 두루마리를 제시해놓고, 야, 그래서 전쟁 중에, 기근 중에, 사망 중에 쉬는 일이 생겼어요. 쉬는. 그게 다섯 번째 얘기라는 거예요. 예, 억울합니다 하는데 너희들 잠시 쉬어라. 예, 왜? 여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가득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막 이런 표현 때문에 그 누굽니까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알 수 없는 부분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기 전에 흰말을 갖다 제가 하면 될 건데, 흰말의 횡포가, 그게 치닫도록, 막, 클라이막스까지 가도록, 잠시 쉬라. 흰 두루마리 보고, 흰 두루마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흰 옷을 입은 장로들 있잖아요. 그것이고, 인생의 진실을 딱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쉬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인생의 위치를 딱 지키고 있으면 쉴 수 있는 거죠. 네, 뭐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데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 참 저도 참 그게 신기해요. 진짜. 아우 막 마음 같았어요. 뭐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야 이게
지금 여기서 다 그렇게 나오네요. 잠시 동안 쉬되 그의 동무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신기하네요. 죽임을 당하여. 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죽임을 당한다 이런 표현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지 좌우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인 때니까 나온 얘기고 여섯 번째 인을 때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심해졌어. 이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태풍에 설익은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깁니다. 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떠나가고 뒤집어지고 가려지고 바뀌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심하니까 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있어서 예, 오죽했으면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주세요. 이러거든. 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심판을 갖다가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이런 사람들의 죽음 이게 이제 수가 차는 거죠.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그 포도씨와 감람류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진노의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젊었을 때는 뭔가 다 커져 있고 막 힘이 넘치잖아요. 나이 들면 점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가인으로 성장했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되면 다 아벨로 가인과 그 아벨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인생의 어떤 면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진노의 날이 이르거나 뭐가 이르게 되면 우리 우리 사람도 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 그 인생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여섯 인까지 봤는데 일곱 인이 어디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2장 넘어가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 7장입니다. 7장. 7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쭉 우리가 흰 말을 탄 자, 어쩌면 심판 아직 받지 못하는 자, 아직 받지 않은 자의 노선 이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사람은 이 심판이라는 것을 뭐 피하고 싶지만 심판을 피한다면 계속 아담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은 바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 인정하는, 등록하는 그거니까 우리가 칼슘에 있으면 여기서는 일곱 인을 떼는 건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을 치는 그 인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흰 말 탄자의 노선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 볼 때 망하는 곳으로 가고, 뭐, 왜 저러지 하고 이렇게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세상도 어디로 갑니까? 예. 이 심판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잠시 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네요. 역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말 그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또 좋게 행복하게 우리에게 생각할 때 만족스럽게 우리 생각에 좋을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더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악만하는 것도 이 바라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예, 먼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진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 야, 너무너무 새롭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 요한은 이렇게 예, 말이란 내 말이 말과 그로 일어난 일들을 갖다 해석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의 탄생,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6장과 7장 이 부분에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환란 이런 일이 그냥 어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갖다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먼저 이기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끝날 것은 끝나고 남을 것만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나는 저기 아들이 와가지고 오늘 손자를 보니까 또 이제 성수기도 이제 집수리 한다고 이제 우리 집에다 다 갖다 놓고 이제 밥도 이제 4층 식구하고 우리하고 먹고 또 아들도 오고 막 손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복잡하네. 8시 넘어서 이 말씀을 들었어. 흰말 탄자. 뭐 그 앞에 말 하나도 못 들어서 음, 뭐 하여튼 좀 간증 좀 듣고 하려고 지금 걷고 있는데 나 그래 이 계시록이 참 어려운 말인데 음, 정기 정기 형제가 얼마나 이거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말씀을 그거 했을 건데 와 내가 그 화답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흰말 탄자 거기 하면서 잠깐 쉬어라 그, 그 죽음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이 어, 무슨 말인고 이게 들으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외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지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지 이래 보니까 어, 외적인 것도 맞고 내적인 것도 맞는 것 같아. 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지만 음, 이 말은 사실 평화잖아. 네, 그렇지. 평화인데 그 팔로 쏜다 그랬나? 음, 그 평화의 말인데 그 숨어서 활을 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 화평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렇지만 자기의 그 옳음 때문에 그 옳은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결국 사람을 죽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내 상태를 그 모든 사람이 죽음이 죽음이 찰 때까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해보면 해볼수록 아, 끝나지 않고 내 경우 보니까 그것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다, 다 멸하고 다 죽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손들게 되더라고. 그게 이제 그 운명적인 죽음 안에서 이렇게 딱 음,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운명적으로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 보면 문둥병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휘어지는 게 완전히 음, 그 병드는 게 그게 깨끗하다 그랬거든. 음, 그러니까 그 지경이 돼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선악과의 종로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드러날 때 그게 이 운명을 발견하는 것처럼 아,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나는 어제도 이제 상근이 토요일 날 간증하고 일요일 날 간증 들어봐도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막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음, 하나님 나라가 너무 무섭더라고. 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어디 여기저기 찾아다니느냐 정신병자 같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나는 좀 의아했어. 음, 왜냐면 나라 하면 나라의 개념은 우리나라 다 보면 그렇잖아.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음, 주민등록이 발송되면서 백성으로 인정되는 거잖아. 뭐 여기 아멘. 안에 뭐 그렇지. 어, 강도, 살인, 뭐 행악자, 뭐 요즘 성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흉악범들도 다 이 나라 백성이잖아. 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외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스럽게 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며 그 판단하는 그런 여기저기 다니냐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잠잠히 기다리고 은혜를 선포하면 음, 거기에 갈 곳 없는 사람이 쉼을 얻지 않겠나. 음. 나 이 아멘. 마음이 생기면서 음, 정말 이제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속성들이 이 환란 날에는 이렇게 각자의 자기의 그 오름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 그 흰말이라고 타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11시 모임에도 하나님 나라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오직 구속의 창시자 이열레만 말하니까 이건 완전히 물 건너간 거고, 세상 임금보다 더하잖아. 음, 음, 그런데 이제, 그 세상 임금은 그렇게까지 말 안 할 것 같은데, 음, 완전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민홀방이 아니면, 이 방이 아니면, 이렇게 생명의 관계 안에서 음, 굳건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를 보지 않으면 엄청 혼란스럽고 이 상황이, 멀미나는 상황이다, 지금. 음. 어디에다 만 붙일 곳이 없는데, 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내 음, 정체성을 찾고 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음,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라나 이제 기대도 되고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나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짜잔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떻게 드러날는지 우리는 음, 모르지만 음, 그런 가운데 진짜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잠잠히 자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딱 드러나니까 음, 전혀 흔들림도 없고 그 정말 흰말 가지고 활 쏘던 사람들인데 흰말을 타고 활 쏘던 사람들인데 다 할기고 뭐고 다 날아가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사는 것이 음, 은혜 중에 은혜이고 정말 아멘. 이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어, 그 하나님 형상이라면 그냥 그런데 그냥 요동함 없이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말하면 음, 안 되겠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지 뭐 우리가 평화주의를 외치면서도 그 안 보이는 데서 활을 쏘면은 상처를 얼마나 많이 입을 건데 음, 참 예수의 생명은 너무나 탁월하고 음,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뭐 진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육체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아멘. 오니까 음, 불길하에 사탄의 하는 일이 뭔지 음,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악한 아멘.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 나도 저 정기가 말씀하다가 말씀 끝나는 거 뭐 하길래 깜짝 놀라가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막 엎드려가 잤어. 어디까지 날씨가 이래가 잠이 잘 온다. 어디까지 막 들었나 하면 하면 나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실 이 시간대 되게 졸리더라고. 근데 아까 눈들이 가득하다 여기까지 듣고 잤는 것 같아. 여기 들었는데 그 지금 언니 간증 듣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정기 말씀과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어떤 지역이나 위치나 공간에 있는 거 아니고 음, 하나님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하나님 나라는 아멘. 아들만 나라지. 음, 아들이 아니면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자기가 지은 형상과 모양만이 하나님 아들이지. 아멘. 하나님 아들을 엉뚱한 데서 뭐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 길로 찾으려고 하면 거기 있겠나? 그런 음,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제목이 흰말을 탄 한자의 노선이가 노선, 네. 노선. 그래,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음,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 안에서, 어, 하나님 목적인 이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 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그 흰말을 탄 자의 노선이 한데 흰말을 탄 자의 노선은 보기는 내가 뭐 죽은 내 평안이 하면서 뒤에서는 평화를 이장하고 말은 평화지만 뒤에서는 화를 쏘고 음, 그 사람을 겨냥하고 있고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선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네. 음, 우리가 순일이가 처음에 진짜 사탄을 멸한다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있는 선악을 멸한다. 아, 그게 너무 아까 막 말이 많이 와닿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있잖아. 그 거짓 존재. 음, 거짓 존재가 다 멸해지는 거더라고. 이게 존재가 딱 아멘. 있다니까. 음, 거짓 존재가 다 멸해지니까 어, 바깥은 진짜 아무리 시원해도 속 시끄러울 일이 없는 거라. 우리를. 근데 그 속 시끄러운 게 난 번뇌라고 표현했는데, 불교에서. 우리가 번뇌에 있잖아. 뇌에 흔들리다가, 번뇌에 뇌에 속다가, 번뇌를 갖다가 우리 번뇌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버리니까, 음, 어,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되잖아. 죄에서 해방, 번뇌에서 아멘. 해방, 선악과에서 해방.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아무리 있잖아. 풍화를 울리고, 좋다고 난리치기지만은 우리는 그게 다 보이는 거라. 그렇긴 아까 날성검, 눈이 뭐 양사방이 다 들리고, 이 섬은 이 좌우의 날성검, 진실과 가짜가 너무 우리는 분별이 되는 거라. 내 안에 있는 것만 분별될 네. 뿐 아니고, 우리가 교회 행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행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 걸로 좋아하니까, 날성검이 존재가 진실하니까, 내가 비치니까, 내가,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 어둠의 자식들 하는 소설 있었잖아. 최인호가 쓰는 거. 그 자식들이나 보면 우리가 법도 보면 왜 법이 있잖아. 제대로 안 쓰면 우리가 그 어둠의 시대하고 익하잖아. 왜냐하면 법이 중심에 딱 써야지 우리가 여기는 60km만 달리면 된다고 딱 해줘야지 우리가 60km를 중심으로 해가 벗어나면 위반이 되듯이 그게 이제 그 법이 정해져 있는 거 법이 딱 지켜지는 게 진실이고 빛이라면 무법자들은 어둠이거든. 어둠이니까 우리 막 요새 뭐 내로남불법하고 참 그건 다 어둠을 의미하는 말이잖아. 기준이 없는 거. 우리의 존재가 확실하게 기준이 딱 서니까 진실과 가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거는 어 달성검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다. 이게 판단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진짜 목사님 맨날 이거는 판단이고 아니고 되는데 이거 정말 분별하는 거구나. 그쪽에서도 뭐 감별하는 말도 쓰기는 쓰되 그래 그렇게 근데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 자신이 날성검이고 우리가 진실이기 때문에 날성검이고 얼굴은 힘있게 당당하고 이거를 딱 보면은 얼굴은 힘있게 빛난다 했나 보면 나는 언심의 얼굴 보면 너무나 당당해. 근데 그 당당함 정말로 있잖아. 우리 식구 몇 명 안 되지만 정말로 있잖아. 우리가 진실이라는 거를 딱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실 안에서 발견되니까 내가 당당해라고 누가 시키나. 암만 당당하라고 안 시키라 해도 부모가 당당해라 이 자식아 어쩌고 해도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 난 당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의 그 죽음 안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새로 뭐 거듭났다 해도 되고 새로 하나님 목적 안에서 딱 발견되니까 너무나 당당한 거라. 그래서 그 아멘. 얼굴이 있고, 그 얼굴은 부활한 얼굴이고, 어, 그리고 또 뭐 끌리는 옷 이랬잖아. 그런데 우리 이 끌리는 이 진실의 삶은 끌리는 옷, 이거는 아담의 수치를 덮는다 했는데, 그 아담의 수치를 덮는 그 옷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담의 수치가 그냥 덮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법의 중심이고 심판의 중심이다. 우리들 자신이, 내 자신이 회복된 이 사람이 육체가 아멘. 바로 죽을 운명이 있는 피조물로 지어진 이 육체가 바로 법의 잣대고 중심이지 뭐 생각으로 혼으로 내가 죽었니 많이 땅바닥이니 매달렸니 그거 다 있잖아. 완전한 복음이 아니야. 완전한 구속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시록이 이제 조금씩 알아지는 게 이 말 들으면 알아지는데 사실 너무 오늘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나면 정치 들어가가 듣느라고 한번 들으면 두 번째 못 들을 시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늘 바짝 들어야지 했는데 정신 바짝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듣고 막핵 깨그러져서 샀는데 너무 한숨 자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눈들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눈들이 가득한 거는 뭐 진실과 가짜가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긴가민가 이게 맞나 저기 맞나 이거 내가 혼인지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지 내 운명인지 헷갈려가지고 도무지 내가 몰랐는데 눈이 가득하니까 모든 것이 있잖아 내 안에 있는 있잖아 이 108번에도 다 보이고 다 이게 있잖아 가짜와 진실이 너무나 있잖아 양사방 눈이 뭐 다 보이니까 얼마나 삶이 있잖아 정말 밝은 대로를 저 밝은 태양빛 아래서
이 달빛도 아니야. 태양빛 아래. 진실이 내 육체의 죽음 있는 이 피조물인 내가, 이 육체가, 이게 진실이야. 모든 중심은 이 육체라. 이 육체가 분명하니까 모든 게 가짜가 다 보이지. 육체를 떠난 그리스도는 다 가짜야. 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오늘 말씀 끝까지 다 못 듣고 잡으로서 미안. 하지만 이까지만 들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 이거 듣고 또 여기까지 자다가 벌떡일라 간증하는 나도 너무 웃기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와, 찬양합니다. 와, 영광스럽다, 네. 민명이. 어, 완전히. 아이고, 저기, 금선이 언니랑 명희 언니가 아주 그냥 간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잤습니다. 순결 아, 하나님 알았다. 어? 순결 줄 알았다. 아, 난 오늘 아침부터 완전 잠자는 간다, 지금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한순간도 못 쉬어가지고, 에헤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한지,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말씀, 앞부분 조금 듣다가, 자버렸네. 아이고, 근데 난 자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아하, 흰말, 붉은 말, 검은 검은 말. 말, 청황색 말. 음. 이게, 그냥 이거는 뭐, 아담이 가는 길이죠, 뭐, 이거는. 음. 아, 오시기 아빠네? 아담이 가는 노선이고, 어, 검은 말이 뭐지? 아, 양식이 없는 건가? 기근, 이건 기근 아니가? 죽음이가? 죽음, 사망. 음. 검은 말하고 청황색 말하고 뭐가 다르지? 황색은 검은 말이 뭐 기근, 이건, 음. 청황색 말은? 그게 죽음, 사망. 죽음과 사망, 사망과 아, 음부. 사망. 음. 아, 기근, 사망. 붉은 말은 전쟁이가. 예, 붉은 말 전쟁. 아, 우리 교회가 지금 붉은 말인가? 전쟁 중인가? 어, 하여튼, 흰 말이 되게 충격인 것 같아요. 맞지. 성경에서 희다는 거를 이렇게 나쁜 의미로 쓴 게 별로 없는데, 성경은 아, 희다는 걸, 하여튼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된 것, 이런 거를 하얗게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흰 말이, 아, 이기려고 하고, 화를 가졌고, 이게 위장평화잖아요. 음. 하여튼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걸 다 보게 될라나? 음. 하여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의 가는 길, 노선. 우리도 뭐 다 그렇게 경험했고, 금선이 언니가 민들레방이 아니면 지금 막 여기서 안식을 얻고, 이게 아니라면 지금 진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막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목사님을 따를까? 저 목사님을 따를까? 이렇게 저는 김치현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하시면서 이건 뭐 땅 따먹기 전쟁도 아니고 이거 사람 뺏기 전쟁이거든요. 전쟁이다. 전쟁. 사람 뺏기 전쟁이에요, 이게. 진짜. 아, 이 장난 아닌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는 김 목사님한테로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신모띠가 난리를 치면 칠수록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의리를 지키려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 은혜와 감사를 잊을 수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김 목사님은 어쨌거나 옛날 목사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저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 이게 지금 목사님은 니도 나가서 잘해라 이랬잖아요. 이랬다 했잖아요. 니도 나가서 잘해라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가서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교회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결국 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어제 사실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그랬던 게 그런 게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임 목사님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교회를 하고 단체화가 되면 지금 누가 가겠어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가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분열이 현실화되고 이거는 이제 장난 아니죠. 뭐 이제는 싸움이 이제 시작이죠.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뭐 김치현 목사님 쫓아내면 다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이제 천만의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목사님은 아 이제 고민이 좀 되지 않겠나. 이제 진짜로 이거는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봐도 아 저건 아니다 라고 할 그런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게 보여서 저는, 이 전쟁하는 게 무슨 말이지? 두 번째 거, 불가만. 아, 두 번째. 아, 지금 나도 말하는데 좀 힘드네. 아니, 목이. 다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몸이 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그만할게요. 말을 잘 못하겠네. 네, 하여튼 지금 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게, 근데 어제 금선이 언니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경륜이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 경륜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우리를 사랑해서 저쪽이 전쟁 났다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참 생명이 드러나기를 이 참 생명이 어, 이 생명이 어쨌든 승리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 되고 이 생명을 하나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뭐 계시록에 있는 모든 일,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이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게 이걸 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 아니면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돌아가는 상황이 다 보이니까, 진짜 신기하게 모든 일이 다 생생하게 살아나는구나. 성경의 모든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재현이 되는구나. 와, 계시록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막 이런 게 너무 실감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고, 다 일어난 다음에는 끝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게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 길 그냥 갈 뿐인데,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정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우리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치 방주에 탄 것처럼, 정말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정말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작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무 귀하고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다 이랬는데 와, 정말 이 생명이 흔들리지 않고 이 생명이 조금도 침해받지 않고 이야, 어떻게 이런 생명을 우리가 사는지 오늘 도준이가 전화 와가지고 뭐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래서 우리 잘 살고 있다. 우리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흔들릴 수 있는지 하나됨도 흔들리지 않고 아, 진짜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한 몸, 한 몸, 한 지체, 주님의 몸, 하나님 나라. 이게 이 안에서 이루어져서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야, 어떻게 이런 세계를 사는지 정말 놀라워요. 7천을 남겨뒀다. 응? 7천을 남겨뒀다는 말을 난 좀 그러네. 그래서 네. 현재 7천이 된다 이 말인가? 바알에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놨다. 저도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7천, 뭐 성경의 숫자가 다 딱 그렇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14편 우리가, 사선도 그렇고. 다 그냥 숫자는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고, 우리죠,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방신, 지금 뭐, 하여튼 좀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신모띠도 이방신이고, 신모띠가 아니거든요, 예수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놈의 신모띠는 가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속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한 분인데 지금 목사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니까 그러니까 못 내려왔다는 말이 다 가짜예요. 맞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으면서 무슨 못 내려왔다는 얘기를 못 내려온 예수가 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놓고 이 목사님은 못 내려온 분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언제 못 내려오긴 뭘 못 내려 말도 안 되는 다 생각 안에서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 못 내려고 죽은 분도 예수밖에 없는 거지. 그 예수가 나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정말 정말 비스무리한데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궤변. 맞아요, 맞아. 예, 언제 못 박힌 적이 없잖아, 목사님은. 목사님은 예수만 말해야죠. 그러니까 전부에 못 예수만. 박혔다 합니다. 오직 예수만 말해야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것만 말해야지. 무슨 내가 못 내려온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러지, 그 밑에 모든 사람 안녕하면서 전부 그런 말 하잖아, 목사님. 그러니까요.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없으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게 바알이고 그게 우상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우리를 이끈 신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신모띠에 무릎을 안 꿇었잖아요. 신모띠에 무릎 꿇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무릎도 그냥 뭐 심심해서 꿇겠냐고요. 세상에 어떤 건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릎 꿇고 그 영광을 얻으려고 지금 무릎 꿇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자, 우리죠. 무릎 꿇을 수가 있나요? 거짓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말도 안 되죠. 거기에 무릎 꿇는 건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멘. 하여튼,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잔치집에 갔는가 하여튼 초청을 했는데 맞아. 사람들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네. 잔치집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슬피 운다 했. 네, 이를 갈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아까 듣는데 흰 옷 입은 이 말을 할 때 모든 게 있잖아. 이거는 예수의 진실을 말하잖아. 아멘. 진실. 예수의 진실은 아까 이제 또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이랬거든. 그리고 우리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변질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랬잖아. 그 촛대 사이에 거니는 인자.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을 보고 인자라고 했잖아. 그 인자가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우리 존재가 회복된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바로 발에는 끌리는 옷 입었는데 우리가 교회 얘기 갖다 쓰기 갖다 하는 게 우리구나 하면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 같다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내가 엄청 웃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고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흔들리노? 우리가 보고 우리 그렇지. 몸을 우리 내 몸인데 내 몸이 없으면 아멘. 다 끝나는 거지. 내가 지구는 진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지동설로 지구는 돌고 돌지만 이 우리의 그 진실한 운명은 이거는 흔들리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건 정말 너무 진실하고 너무 확고하고 너무 정말 반석이구나. 이거는 지구 땅 뜨거리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구나 이러 싶어서 아까 막 말씀 듣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 사실 내가 다 자다가 깨니라고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 흰옷 아멘. 진실한 자, 흰옷 진실한 자. 뭐 우리가 진실한 거 뭐 하나님이 지은 것만 찾는 거 우리가 만든 거 말고 아멘. 창조한 거 이것만이 진실하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성경에 흰옷으로 말씀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